디모데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중에 아주 신비로운 한 가지 모습,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 그분의 섭리의 하나,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담고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데서 강함을 이루어낸다. 약한 데서 그분의 강함인지 우리의 강함인지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또 결국 우리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신비로운 섭리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는 복음, 또 기쁨을 주는 복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약함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예전부터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소위 교회 통로, 이 통로에 항상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통로에 사람들이 항상 모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짊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갈등,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와 때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이 세상 속에, 또 내 자신의 승리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가고 계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세계를 아주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에 마음을 둔다면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서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와 섭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다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겪는 숱한 많은 곤란과
약함.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사도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여러분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잠깐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때때로는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꽃밭에 하나님, 내가 이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밭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하나님, 이 꽃밭에 예쁜 꽃을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를 즉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가끔씩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 꽃밭에 예쁜 꽃이 필요하니까 좀 예쁜 꽃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꽃밭에 당장 활짝 피어있는 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 씨앗을 던져줍니다. 꽃씨 말입니다. 꽃씨. 그러면 그 꽃 씨앗을 받아진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 씨앗을 꽃밭에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고 또 살펴보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 많은 순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한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이 꽃 씨앗과 함께 내가 이 씨앗을 꽃밭에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언젠가 바로 그와 함께 예쁜 꽃을 그에게 마지막 선사해 줌과 함께 우리 안에 그 예쁜 하나님의 응답, 그 꽃을 충분히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넉넉한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강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총론을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발생하느냐, 그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눈앞에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면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테스트, 시험을 받게 된다.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련과 함께 내 안에서 이 믿음이 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테스트를 받음과 함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움터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내 안에서 이 시험, 환난, 또 약함, 이런 경험과 함께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내 안에 믿음이 깨어나면서 그 안에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 인내와 함께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좀 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며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나의 신앙이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성서에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이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완전 그러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하나님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성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난과 함께.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깨어난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믿음이 생명력이 불러일으켜지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우리 안에서 비로소 만들어주게 되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 결국 우리가 겪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곤란과 고난과 궁핍과 또 우리 모두의 각 사람의 약함의 많은 그런 경험들과 함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나 곤란이나 시험 그 자체가 그러면 고귀한 것이냐? 그 자체가 뭐 좋은 것이냐? 성경은 절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환난도 아닙니다. 진짜로 내 생존 자체를 때때로는 뒤흔드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과 약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환난의 시간에 악한 사탄도 이 대단한 기회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또 말이죠. 성도가 겪는 이 환난 이것을 이용해서 완전히 나를 신앙생활에서 매장해 버리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라고 성도가 겪는 이 환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절실하게 항상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절실한 그런 고난이 아니면 그건 환난도 아닙니다. 그건 환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의 환난은 한 사람을 그러므로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높은 벼랑 끝에 딱 내몰렸다 합시다. 거기에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연장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선택은 뭐 선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벼랑 끝에서 자기 안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날개를 발견하고 활짝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맹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탓을 다른 사람, 모든 탓을 내 기구한 운명 모두가 다 탓을 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그 끝은 사망으로 갑니다. 곧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악한 영은 호시탐탐 이런 기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내몰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직접 간접으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환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믿음의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힘찬 믿음의 날개를 발견하도록 해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신앙,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요셉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와 함께는 주저하지 않고 늘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창세기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광야에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다 그냥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죠.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은 한편으로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한편으로 악한 영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실제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나를 완전히 낙심으로 그냥 몰아넣으려고 악한 영도 집요하게 바로 이 목적과 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하고 있었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그분의 그 주권적인 놀라운 그분의 개입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분이 나 인생을 통해서 빚으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튼튼하게 빚어가는 그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길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밝은 빛으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결국은 모든 그 자녀들이 겪는 모든 삶의 시행착오, 그것을 선한 열매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작업을,
이런 거룩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과 함께, 내 인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환난과 시험과 약함에 대해서 이제는 너의 생각, 내 견해를 바꿔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하고 운명의 탓을 했는가? 원망하고 살았는가? 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대신 비난하는 너 마음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두운 뿌린가? 이제 내 견해를 바꿔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그 약함을 이용해서 그분의 강함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세우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중이다 는 것입니다. 너의 견해를 그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다 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너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토록 너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도대체 나에게 백해무익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경험들, 너의 약함의 경험들, 하물며 너의 죄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바꾸어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너를 온전하게 빚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과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항상 눈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진정한 너의 마음속에 굳건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다가 지금부터 너의 인생, 너의 믿음의 삶을 그 위에 세워라. 그러면 완전한 자유함으로 그리고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낭망스러운 자리에서도 다시 출발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예들을 좀 큰 담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1세기, 2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제가 실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웨스트뱅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탄이 뻥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7일간인가 이 휴전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냥 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 그냥 우리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또 벌써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았던 사람이 오늘은 죽은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그들 앞에 이런 경우를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압박과 핍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금요일 날 외국인들하고 같이 우리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주석서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 로마의 특히 네로 황제 이후부터 심각하게 핍박을 했는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꼭꼭 이 큰 큰 기둥나무 여기다가 꼭꼭 묶어가지고
송진, 피치와 같은 송진을 그 위에 바르고 거기다 불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걸 로마의 거리에다 세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로마의 로마의 그 관리들을 집 정원 앞에다 세워가지고 밤새 그 정원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했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산 사람의 몸에다가 구멍을 뚫고, 죄송합니다, 뭐 글자 그대로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제가 소개합니다. 몸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뜨거운 납을 붓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직접 사지를 잘라요. 사지는 손발 아닙니까? 손발을 잘라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자기의 손과 발을 그 불 위에다가, 거기는 로스트 구이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로스트. 구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산 피부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가 출출 흐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의 산 피부에다가 바늘로 피부에다가 짐승 가죽을 꿰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겁니다. 꿰매서. 그리고는 굶주린 개를 풀어준 겁니다. 사냥개를. 사냥개가 짐승을 낱낱이 찢듯이 다 그를 먹어치운 겁니다. 이런 사망의 위협이 오늘 내일 그들 앞에 직접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환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꿋꿋하게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다 그렇게 잡혀 죽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토록 가혹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도 면면하게 신앙을 지켜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물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부수적인 요인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함께, 인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가 아니면 그 다음 때 크고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성도의 환난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내 세우시고야 마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오늘 나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또 나의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 사도가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 근데 그 가시의 실체가 뭔지는 성경이 잘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소위 그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초대교회 갈라디아서에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한 그 안질병, 그 눈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한 그 근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도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아마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거 제발 좀 제거해달라고. 당신 보기에도 이거 도대체 백해무익가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구했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을, 너의 그 약한 데서 결국 또 너 자신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의 그 강함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진리와 만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 깊은 깨달음과 함께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내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한 이후부터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평생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저함 없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먼저는 나에게 경험되고 또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 나의 약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공간과 기회가 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어떤 의기소침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져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강함을 출발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내가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요? 이 안에 어떤 교훈을 우리 안에 꼭 담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반드시 나의 진정한 자기 부인 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굴복, 나의 복종.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의 약함을 진짜로 깨닫게 만들기에 하나님은 진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사실까지 잘 안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처음 외국을 가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해내야 되지, 또 줄렁줄렁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도 잘 케어해야 되지. 뭐 유학 생활이 쉽습니까?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저한테 엄청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심장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은 종합병원에 가기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 종합병원의 그 리스트, 명단을 이제 그 예약 명단을 한번 올리려면 너무 많이, 왜냐면 GP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이 GP라고 그래가지고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그 동네 병원이 있어요. 동네 의사가 있어요. 동네 의사 가면 반드시 그 GP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동네 의사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동네 의사가 종합병원에 그 명단을 올려줘야 종합병원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검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가 이제 뭐 좀 이상하다 보니까 내가 뭐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무튼 상당히 어떤 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GP까지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너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영국은 그 속담도 롱 브리지라고요. 긴 다리라고. 이게 너무 길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종합병원에서 진료 한번 받으려고 대기 명단 올려놨다가 기다리다가 죽든지 아니면 겨우겨우 1년 있다가 받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훨씬 놀라워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또 물론 거기는 또 다른 좋은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종합병원에서 제가 종합진찰을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24시간 이게 체크하는 것까지 다 달고 해봤어요. 근데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죽겠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병원은 정신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좀 약하다. 내가 심리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심장이 이렇게 불안전해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 웬일인지 한번 진단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일주일치 처방해 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통의 약은 제가 그때부터 복용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약에 의존해가지고 목살한 사람이 이거 참 창피해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 약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 덜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아프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주머니에 놔둬버리고 가면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큰 올무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 작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이 저 부르면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면, 물론 이제 그때 제 아이들 또 아내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참 미안하죠. 미안하죠. 저 사람은 무슨 팔자인데 말이지. 저같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많이 엄청 밀려 들어왔어요. 그런 무슨 갈등들이 5만 가지 갈등들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끊어버렸어요. 일주일 이후부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곳인데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다가 제 집 주소를 항상 주머니에다가 글을 써서, 얘가 혹시 길거리 가다가 푹 혼자 이게 돌아가시면 길거리에 얘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학생증하고 제 집 주소를 항상 주머니에 써 넣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요, 한 가지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버렸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그분과의 이 절대절명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거든요.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초월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하물며 그때 제가 했던 것 같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 내가 완전히 당신한테 맡깁니다. 이제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함이 제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제 안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 나를 진짜 내려놓는 것, 이 순간이 꼭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당신 고집 피우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진짜로 당신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전인적으로 당신에서 하나님께 고백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의 그런 결단에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똑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셔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은 곧 내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약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약함과 함께 나의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 약함과 함께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강함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 드러내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 앞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 역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절대 우리를 좌절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내 안에서 비로소 먼저는 내가 경험하고, 둘째는 세상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의 고백, 또 요셉의 고백, 우리의 약함,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그 악함을 오히려 선한 기회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내 자신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시고, 또 세상이 그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